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에 도전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뭡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제자로서는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뭡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말씀했어요. 나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저것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점검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다 해결해 놨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믿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 믿음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염려 안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냐 이 말이죠. 오늘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저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죽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봐요. 뉴스에서도 막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서도 또 보고 하잖아요. 입관 예배 하면서 보잖아요. 돌아가셨고요. 다 알잖아요. 이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그건 다 믿어서. 그런데 부활했다. 이거는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뉴스에서도 한 번도 부활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또 우리 삶 속에도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분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진짜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입에서 늘 뭐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즉 바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뭐죠? 다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성도들이 왜 흔들리느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왜 예수 믿었지라고 보면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그 동기가 뭔지 잘 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 왜 믿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니면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뭡니까? 여 가보고 저 가보고 온데 다 무당집도 가보고 다 가본다 이 말이죠. 그러 가보고 해가지고 답이 없어. 그러다가 온 데가 이제 교회라. 돈은 쓸 건 다 쓰고 완전히 뭐냐, 빈 덜터리 돼가 교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부자일 때는 다 절간에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 교회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뭡니까? 교회 다니다가 병 고쳤다, 교회 다니다가 그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저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것이 믿어지면요,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과거 책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도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네 이거. 다 달리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뭐 그게 무슨 소경이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뭡니까?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은 무슨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은 왜 오셔서 뭐 때문에 사느냐 하면요,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요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또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그분은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여기에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와요. 자, 어떤 답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27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뭐죠?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뭘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요거 하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사실적인 거예요. 그냥 거짓말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건데요, 이 성경은 과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책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문제만 오면 피해 가버려요. 문제만 피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 문제 속에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 오기도 전에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
그게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문제 오면 뭡니까? 그 문제를 거기에 도전한다니까. 그 집중한다니까요. 문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인물이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유퀴즈 거기에도 나왔더라고요. 누구죠? 예, 맞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억만장자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컴퓨터를 처음 봤대요. 처음 봤는데 보면서 자기가 꿈이 딱 생긴 거야. 아, 앞으로 집집마다 텔레비 다 있듯이 앞으로 컴퓨터가 다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일 업무를 컴퓨터로 하겠구나. 이런 비전이 딱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가 그가 공부해서 뭐 했습니까? 하버드 들어간 겁니다. 하버드 들어가가지고 집중력 공부하는데 도중에 중퇴해버렸어요. 졸업 안 하고. 왜? 그 사람은 졸업이 목적이 아니야. 이거 만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갖고요, 세계화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스티븐 잡스는 알잖아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은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그 큰 컴퓨터를요, 요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대단하지요. 모든 뉴스, 신문, 모든 걸 이다 다 집어넣었다. 핸드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은 이 핸드폰만 가지고 뭡니까?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신문도 보고, 뭐든지 다 해요. 업무도 처리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문제 오면 뭡니까? 도망가기 바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인데 그거를 찾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찾지를 못하니까 불신자 뒤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린다. 종로를 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수백 명씩 타잖아요, 그게요. 수백 명씩 타갖고요. 그 쇳덩어리가요, 밤낮으로 하늘을 날아다녀요. 예? 그것도 몇 킬로요? 800킬로, 1000킬로, 1200킬로 막 달려버립니다. 와, 어마어마하지요. 이제 앞으로는요, 비행기도 뭡니까? 2시간 만에 미국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든다 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이 인간한테 줬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해되는가 하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뭐죠? 창조적인 그 능력,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뭐 어떻게 됐다?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뭐지요? 원래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래갖고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도, 재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고요. 밑에는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저주도요. 이것도 계속해서 뭔가 발전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발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땅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빌 게이츠가요, 저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99%, 재산 99%를 뭡니까? 저 아프리카 기아 퇴치 운동에, 또 질병 치유 운동에 자기가 뭡니까? 그게 싹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99%를. 자기는 뭐로? 0.1%를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몇 조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마음껏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료도 받고,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쫙 깐다는 것입니다. 그게 2045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에는요, 우리가 TV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바깥에서 밥을 먹잖아. 앉아서 그냥 밥 먹잖아. 흙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몰라. 밥을 먹긴 먹는 손으로 먹어. 그런데 얼굴에는 눈에도 파리가 덜씩 붙어 있고, 코에 콧구멍에 들어가, 입에도 막 같이 들어가. 누가 먹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완전히 제로야. 위생이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프리카 가서 뭡니까? 모기한테 물리면 무슨 병 걸리죠? 말라리아 병 걸리잖아요. 그 걸려서 한 해 죽는 사람이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비행기 속에 같이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비행기가 막 발달함으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는 하루 문화권으로 이제 그렇게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요, 지금은 우리가 막 마스크 끄고 막 했잖아. 마스크 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스크 갖고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산소 마스크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런 것을 확률이 많습니다. 산소 다 오염됐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따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뭡니까? 심각한 질병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재앙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 왜?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없어서 그대로 있어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아침은 한국에서 먹고, 점심은 미국에서 먹고, 저녁은 저 아프리카에서 먹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그렇게 변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질병이 따라와요. 질병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뭐가 또 따라옵니까? 그 나라의 종교, 우상,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요 다민족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산업을 돕고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몸만 옵니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교, 사상 이런 거 다 같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나라 자체만 해도 뭡니까? 각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각종 뭡니까? 우상 박람회 비슷하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뭡니까? 악해져요.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아주 정신재앙이요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름도 없는 질병들이요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막 밀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정복하고 이거를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요 하루 문화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뭡니까? 문화 자체가 짬뽕 문화가 돼버려요 앞으로는. 이거 내끼가 내가 옳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대리 짬뽕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은 쉬어요.
지금 그렇지 않는데요. 월요일마다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교회가요,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좀 잘해보려고요, 막 떼거지를 몰려요. 거기서 강의를 듣습니다. 거기에는 교파도 없어요. 다 뭐 침례교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다 와 있으면 분명히 다 다른데 나름대로 교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파가 없어졌어요. 그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은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파가 없어졌다니까. 마찬가지 지금은 나라도 마찬가지라. 미국, 중국, 일본 뭐 한국 할 것도 없이요.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 없어진다니까 그것이. 국경이 없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한 거 있잖아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게 뭐냐? 여러분, 뭡니까? 그게 강대국들인데, 강대국들이 하나님 없이 강대국대가 난리 쳤잖아요.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 옛날에 애국 보세요. 애국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묘를 썼잖아요. 묘를 썼는데, 애국은 그때 시대에 뭘 했습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계적인 법전을 갖고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잖아, 인간이요. 인간이 만들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또 뭡니까? 뭐 아람, 또 로마, 헬라 할 것 없이요. 이런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다니까. 심지어 저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도요. 우리나라가 지게 지고 리어카 몰고 다닐 때 저 러시아는요. 땅속에 100m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전철 타고 다녔다니까. 그랬던 민족이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도요. 저는 저도 가봤는데요. 열차는 안 타봤어요. 열차 타고 끊임없이 가잖아요, 평지를. 7시간, 10시간 가도 계속 평지야. 그 넓은 평지에, 예? 그런 어마어마한 땅덩이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그게 머리가 없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의 존재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뭡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왜? 여기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이해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해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온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다 짓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거나 하나 믿지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뭡니까? 아버지 씨를 받아서 오잖아.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박씨, 김씨, 이씨, 한씨, 건씨 안 돼. 누가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봐야 돼요. 원죄, 자범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뭐 해야 됩니까?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온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보세요.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뭐 한다?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럼 그분은요, 왜 오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신 거예요. 원래 왜요? 이걸 통해 가지고 떠났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다시 임마누엘 오셔갖고 예수님께서요,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사야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거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원숭이 문제라면 원숭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문제 때문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요, 나는 많은 사람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제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러 왔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로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가 막 뭘 하려고 하고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종교다 이 말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은 참 뭡니까? 이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문제들도. 남편, 아내 문제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래야 창세기 1장 27절에 응답이 와요. 그 지금 성경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있지 않냐? 예. 이번에 번제로 바치라잉?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뭐 하나님의 시격이 바뀌었는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뭡니까? 그 다음날 아들 데리고 장작 준비해갖고요. 지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요. 모리아 산으로 3일 길 가가지고요. 이제 산에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는데 물어. 누가? 아들이. 아버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장작도 있고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드려야 될 재물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아들아, 이번에는 너를 바치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젊으니까 막 걸어만 나 살리라고 도망가 버리면 못 잡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면 다 준비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다 쌓고요.
갑자기 아들을 탁 안아요. 탁 안더니 손을 묶고 발을 묶었어. 그리고 뭡니까? 눈을 가리고 해가지고요. 들고 제단에 딱 올려놨어요. 그 칼을 들고 탁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가 하던 짓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제 내가 알았다. 너 믿음 이제 충분됐어.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뭡니까? 눈을 들어서 앞을 봐라.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양 한 마리가 나무 걸려갖고요. 막 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누가 죽어요? 그 수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내가 그 죽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는 우리가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짐승을 몰고 와야 돼요. 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짐승을 몰고 와야 돼.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나 몰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걸 몰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내가 내 자신의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저 양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단디 보세요. 다 전가시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양한테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죽여봤어요? 저는 쥐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막 징그럽고 힘드는데 어떻게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죽입니까? 제사상이 알려줍니다. 여기 찔러라고. 긴 칼을 준단 말이죠. 급소를 찔러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 해도 안 돼. 한 번 찔러도 안 돼. 막 10번, 20번 막 찔러야 돼. 그래야 죽어.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막 퍼덕거리고 막 피 튀고 난리지. 얼마나 미안해. 한 번만 딱 죽이면 별로 고통 없이 갈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때 애굽에서 다 빠져나오잖아요. 완전히 해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뭘 말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그럼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저주가 여러분의 그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교회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안 와요. 그냥 사탄은요 그리스도 앞에만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으면 이것이 뭐 들락날락 하지. 그렇죠?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세계, 성령, 마귀야.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답이 나왔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는 쉬운 일이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뭐가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천국 돼야지. 맨날 열받아. 맨날 뭡니까?
화가 나고 막 그래. 이 속이 화가 나면 일로 나타나잖아.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도지라 하잖아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된 날이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 알 바 아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승진됩니까? 내가 언제 부자 됩니까? 우리가 똑같아. 예수님 뭐랍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부활해야 된다 이걸 말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믿을 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정말 옛날 책이 아니고 진짜 이게 막 역사하는 책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목탁 두드리면 숨어 있다가 쏙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 그런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과 언약이 맞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제일 타켓이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전 세계가요. 우리만 구원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를요. 박살낼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박살낼 때가 온다니까. 큰일 났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를 박살낸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왜? 다른 데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다른 종교는 여기 와야 구원받는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맞아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마호메트도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이런 얘기, 구원 이런 얘기 하니까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초대교회를 막 그렇게 어렵게 했듯이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네. 맞아요? 괜히 믿었어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 믿지 마.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모이지 마. 교회 모이지 마. 믿지 마. 이렇게 됐다니까요. 금종령이 딱 내려졌다니까요. 자,
지금 뭡니까? 그래서 막 교회 건물을 다 파괴시키고, 저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막 포크레인으로 교회 건물 다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금했다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모이잖아요. 그래도 모여. 우리 믿는 사람 왜?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찾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금종령을 넘어서 뭡니까? 그래도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시킵니다. 구속을 시켜요. 이제는요, 유대인 법보다 더 상위법이 뭐예요? 그게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인데, 종교법에 의해서 뭡니까? 그래도 모이면 어떻게 되죠? 사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서대반처럼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이 단체가 굉장히 똑같은 것들인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는데요.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종교하고 다른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머리에다가 총 쏴 죽여요. 머리에다가. 칼로 목을 따고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창살에다가 그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기름 부어갖고요. 피가 죽인다니까. 그래도 법을 안 걸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회생활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안 만드는 나라하고는 무역 거래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뭡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데모하고 반대해도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아이디어 해갖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니까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단절 이것이 현실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상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물건 팔지 마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팔지 마라.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뭡니까?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들이 압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요. 교회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20개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교회도 잘못하면 압수수색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그냥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찰이 왔을 때 범죄자 저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큰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는 이고 눈은 눈이야. 그러면 내가 실수해가 사람 죽였는데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들어가야 돼요. 그거 들어가면 안전해요. 못 죽입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게 있느냐?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 사람 거기에서 다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요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다 조사해가지고요 검찰청에 갖다 보고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요. 교회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조계종을 압수수색했다. 천주교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만한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에 미국 대통령이 제가 봤는데 몇 번이고 묻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교회를 압수수색했냐고 묻더라고요. 몇 번 거기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어쩔 줄 모르더라. 그러면서, 아유, 그건 오해시라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강대국이 한마디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강대국들이 반대로 해버려요, 지금 이제부터는요. 그 당시에도 뭡니까? 여기 7번째 보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가 판을 치는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저 천주교가요, 중세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당시에 10명의 그 황제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러한 많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망했지 초대교회는 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다?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에 막 올렸잖아요. 복음이 살아야 된다고.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린 것입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똘리똘리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 하는 단체고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요, 내가 진짜로 언약의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 맞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여러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이라도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확인되면요, 두 번째 뭡니까? 도전해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성령과 관계없이 내가 막 행동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디 다녀오겠습니까? 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있든지 말든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왔다가, 그거는요, 부리장물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셔놓고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해. 하나님하고 상의를 안 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안 한단 말이죠. 성령님들 도통 안 받아. 그러니까 맨날 불신자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다 깨달았습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뭐라고 했냐?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왜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지 부활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유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빚을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다 예수님 갚았는데 또 빚쟁이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 날에요. 쓰리밥 벗어갖고요. 막 그 사람 먼지 나도록 때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못 오게. 다 갚았는데 또 자꾸 찾아온다 이 말이죠. 다 갚았는데 또 줍니까? 바보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주님이 다 갚았는데 마귀가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래요. 완전히 쫓아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는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그거를 찾아낸다니까. 불신자들이 어느 정도냐?
막 날아다니는 잠자리 보고요. 비행기 만들었어요. 물속에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 보고요. 잠수함 만들고 배를 만들었다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런 존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머리 가지고 뭡니까? 여기에 도전해라 이 말이 여기에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진짜 응답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 뺏겼어요. 불신자는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끝까지 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끝까지 어디에 도전하라고요? 문제 거기에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주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요 새로운 오늘 도전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나라도 한 사람도 올바르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싹 다 바벨탑처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이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고 그 정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축복을 알고 모든 문제를 도전하는 그래서 정인이 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